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구역 기도회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7주 기도로 살아나라. 역대하에 있는 솔로몬 성전 건축 이후에 솔로몬이 기도했던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의 가이드가 나와 있는데요. 기도의 능력을 의지하여 모이기를 힘쓰며 기도하는 성도가 됩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7장 11절에서 18절, 찬송은 361장 또 369장인데 361장은 기도하는 이 시간 하는 찬송 있죠. 이 찬송 마칠 때 여러분이 여유 있게 이렇게 꼭 불러주시고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 역대하 7장 11절에서 18절 여러분 성경 펴시고 같이 말씀 보실까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아멘. 요절 말씀은 15절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아멘. 귀한 말씀. 사실 신앙이라는 게 오래되면 흔들리고 또 습관이 돼가지고 너무 타성에 젖을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예배나 기도나 또 우리의 교회 삶이 너무 익숙하고 식상해서는 안 되겠다. 너무 형식적이고 습관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때 일어난다. 한번 우리 교재에 들어가 볼까요? 성도에게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에 기도라는 단어가 365회 기록되어 있습니다. 1년은 365일이니까 성경에 365회나 기도라는 단어가 기록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1년 365일 매일 기도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좋은 말씀이 되는 거죠. 정말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이 살아있다. 가장 분명한
증거는 기도가 살아있는가? 예, 그렇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 아디아레이토스이고 그 의미가 끊임없이 충분하게입니다. 기도는 끊임없이 충분할 정도로 해야 한다. 그래서 기도를 표현하는 문장에 기도는 영적 호흡이다. 기도는 생명이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기도는 능력이다 등 여러 의미로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면 할수록 부족함을 느끼고 간절함을 느낍니다. 그렇습니다. 예. 기도가 멈추면 모든 것이 메말라가는 거죠. 껍데기만 남는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자, 귀한 말씀이죠. 기도는 어떤 분은 그랬어요. 기도는 생존이다. 기도가 사라지면 계산적이 됩니다. 기도가 약해지면 하나님보다 현실이 너무 커 보입니다. 기도가 끊기면 사람 찾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된다고요. 오늘 주신 말씀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성전 건축의 꿈은 솔로몬이 꾼 것이 아니라 아버지 다윗의 꿈이었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역대상 22장 말씀입니다. 또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한 최고의 재료들도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역대상 22장 말씀이에요. 다윗이 나는 백향목 궁에 살면서 하나님의 궤는 장막 가운데 있다. 이 마음이 너무 걸려가지고 이런 게 우리는 거룩한 불편함이라고 하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주님의 교회에 대하여 이런 마음이 있으면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다울까요? 그래서 지은 거예요. 그래서 다 예비한 거죠. 자기는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전쟁과 이 수많은 것,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 아니고요. 사실은 이걸 우리가 잘 해석해야 되는데 전쟁을 너무 오랫동안 해가지고 백성들이 너무 힘들었고 피폐했고 정말 전쟁터 나가느라고 가족을 많이 잃었고 고생도 많이 했는데 또 성전 짓느라고 전 국민을 또 남자들을 끌어와서 이런 이 노역을 하게 되면은 너무나 백성들이 힘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다음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게 한 거예요. 자, 이렇게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간 거죠. 하나님의 성전은 돈으로 짓는 게 아닙니다. 세상 능력으로 짓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통해 성전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뒤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화려한가? 아니죠.
하나님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임재하셨는가. 그게 성전의 기준이 되어야죠. 그리고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참 눈물로 되는 거예요, 다. 예. 이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그래요. 기도하는 한 세대의 눈물 위에 세워진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뒤 가장 먼저 한 것이 역대하 6장 12절 오늘 주신 말씀 앞에 있는 거죠.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회중과 마주 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하나님 앞에 손 들고 기도한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종교시설이 아닌 거죠. 종교시설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네. 여기는 기도가 살아있는 거죠. 기도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집인 거죠. 솔로몬이 건축했을 때 제일 먼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거죠. 축하, 연애한 게 아니고 연애보다도 잔치보다도 기도했습니다. 자, 이럴 때 솔로몬이 기도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했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건축 완공이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 이제 진짜 시작. 그것은 기도로 시작된다. 기도로 시작하는 거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기억만 하십니까?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고 계십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정말 기도로 새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인생도 참 우리 인생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이 들고 내 삶의 자리 다 안정될수록 내 힘이 아니라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약속도 중요하지만은 사실 기도하는 우리의 태도 이것이 문제 해결의 열쇠다. 키다. 기도하면 살아날 수 있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스스로 악한 길에서 떠나 기도하고 주님의 얼굴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죄를 사하시고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다른 거 아니에요. 방식을 바꾸는 게 아니라 기도하라고. 교회는 뭐라 그럴까요, 정말.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기도하는 집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응답의 장소입니다. 우리가 가정과 일터와 삶 속에서 기도해야 하지만 성도는 성전, 즉 교회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어디서나 기도해야 되지만 집중은 교회, 하나님 앞에 왔을 때 더 잘 되잖아요. 왜 하나님의 마음이 성전에 계십니까? 기도하는 성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녀가 어디에 있든 부모의 눈과 마음은 자녀에게 향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은 기도하는 성도에게, 기도하는 자들이 모인 성전에 계심을 믿기 바랍니다. 뭐 설명을 한다, 뭐 어떻게 할까요? 교회는 기도하는 곳, 정말 그래요. 기도가 중심입니다. 문제 앞에서 문제가 생겼다. 만약에 문제가 있다. 문제 앞에서 누구 탓하지 말고 하나님 먼저 찾자. 또 갈등이 생기면 기도로 풀어야죠. 또 뭐 사람 많고 숫자 많고 숫자보다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이 교회는 이런 기도하는 곳이에요. 5만 번 이상 응답받은 조지 뮬러의 5가지 기도 원칙이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공로만 의지하라. 모든 죄악을 고백하고 멀리하라. 약속의 말씀을 확증으로 믿어라.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게 기도하라. 끈기 있게 간구하면서 기다리라. 그렇습니다. 끝까지 끈기로 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교회의 미래는 건물이 아니라 기도하는 성도에게 달려있다. 그렇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음성을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끈기 있게 간구하며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기도로 살아나고 기도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건물을 보지 않는다. 나는 프로그램을 보지 않는다. 나는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는다. 기도가 살면 다 삽니다. 내가 삽니다. 교회가 삽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피드백. 빈칸에 알맞은 단어는 무엇입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역대하, 우리 앞에 내용에도 나온 거죠. 역대하 6장 12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이죠. 뭐 이것저것 또 나눔과 적용이 있는데 이게 참 제일 아쉬운 거죠. 우리 구역원들과 함께 나누어야 되는데 나의 기도 생활은 어떤가요? 기도를 통해 어떤 변화를 경험하고 있나요? 이거 우리 나누면 무궁무진한 이야기가 나올 텐데 또 결론은 뭐냐?
기도를 잠깐 멈추고 있거나 기도가 잘 안 되거나 기도 생활이 일정하게 이렇게 항상 잘 되고 있지 않은 경우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기도를 시작하라. 참 그때를 생각하면 여러분 기억하고 회상하고 추억 뜨거웠던 그때 기도로 말씀으로 찬양으로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뜨거웠던 그때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어떻게 이러한 방해 요소를 극복하고 더욱 깊이 있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게 좀 실제적인 거죠. 기도 왜 안 하느냐? 제일 잘 나오는 말은 바빠서. 우리 다 분주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 따로 또 삶 따로 우리의 의식 구조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 오면은 또 교회 사람인 것 같지만은 밖에 나가면은 그냥 교회와 아무 상관없는 그냥 원래 세파에 그냥 그대로 휘몰아치어가는 그런 우리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어떻게 이 방해 요소를 극복할 것인가? 나의 기도 자리, 나의 기도 시간. 결국 이게 내 태도거든요. 이거를 갖추어라, 기도하라 하는 가르침입니다. 우리 목장이, 우리 구역이 함께 기도할 때 어떤 능력이 나타날까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일까요? 구역원들이 함께 손잡고 기도할 때. 기도 제목 내놓으라 이거죠. 소문내라는 거 아니고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위하여 기도하는 이거보다 더 아름다운 게 정말 교회 안에서 여러분 구역 회복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닫게 되었거나 받은 은혜를 나누어 봅시다. 말씀 깨달은 것도 있을 수 있고 생각하는 것도 있겠는데 또 한편으로는 기도의 제목이 되고 또 결단이 되겠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기도로 산신앙 회복하게 하소서. 이론적으로만 이렇게 말한 것 같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말한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압니다.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기도가 아니라 내 안에 간절함으로 늘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교회 또 우리 구역 저나 여러분의 모든 그런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되고 우리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또 역사하시는지를 우리 눈으로 보게 되는 아름다운 일들이 또 아름다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직도 연초라 할 수 있는데 내 기도 생활을 점검하게 해주시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도우시는지를 함께 나누고 또 말씀 안에서 확신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가 많습니다. 살아가기 바빠서 사느라고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늘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종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역이 또 우리 자신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기 원하는데 그 모든 밑에는 기도가 있어서 그 기도로 내가 다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렇게 살아있는 생명의 신앙으로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